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신앙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다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또는 따라 나서지 못했다면 주님을 새롭게 만나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주님이 이제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십자가를 마주하고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그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마음에 아시고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꼭 있어야 할 일이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사명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 사명을 갖고 오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주님도 그 길을 가시고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민족이 혼합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아주 경멸하고, 또 그런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이 미워하는 그런 갈등이, 아주 극단적인 갈등이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유대인에게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절기의 방문이 아주 소중한 신앙의 한 부분인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그리심산에서 따로 제사를 드리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이 순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개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돌아서 사마리아인을 가로질러 가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의 정서를 아니까 그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돌아가는데, 주님은 왜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을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 있겠죠. 사마리아, 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한 복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사마리아의 땅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화가 난 거죠.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루살렘으로 행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들어가시면 세상을 정복하고 주님이 세상의 왕이 된다고 하는, 주님의 세상 속에서의 권세가 아주 최고조에 달하 있을 때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귀신을 쫓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이 귀신을 쫓는, 사람을 고치는 그 사역들을 제자들이 바라보기도 했고 본인들이 그 사역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최고에 달하고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거죠. 그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이 우르의 자식들, Sons of Thunder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죠. 아마 굉장히 와일드하고 성격이 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우리가 불로 저 사마리아의 도시들을 살라버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이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찾아왔던 아하시아 왕 때 아하시아 왕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절을 보내죠. 엘리야에게 50명을 보냈는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50명을 다 태워 죽여버리죠. 그 일을 연상시키는, 엘리야는 50명의 군사들을 불태웠지만 우리는 저 사마리아의 도시들을 다 불태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이 불같은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무엇입니까? 저 불을 다 도시를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서 다 태워버리기를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죠. 나무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죠. 예루살렘에 간다는 의미가 십자가의 길이 너희가 나와 함께 가는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아직 모르는구나. 답답한 거죠. 에이 철부지들아, 너희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너희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런 길이 아니다 라고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6절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배척받는 마을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시 다른 마을로 떠나가시는 거죠. 주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는데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가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그 제자들 외에 그 무리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질문들이 다음 본문 가운데 나오는 거죠. 성경에 어려운 말씀이 많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야말로 오늘 다루는 본문이야말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귀가 열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제자를 꾸짖고 있는데 그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주님이 어디를 가듯인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의미는 계속 따라왔는데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 그룹이 돼서 주님을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를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평행복음인 마태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서기관으로서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의 지식도 풍부히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보면 그 제자들 어부 출신의 그 무식하고 가난한 제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님께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을 보면 이 서기관은 이 제자들의 권능을 보고 압도된 것이겠죠. 자신도 말씀을 알고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자들이 행하는 사람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권능을 보면서 나도 저런 권능을 좀 받았으면, 나도 저 권능을 저 제자들과 같이 좀 누렸으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자리가 좀 있었으면 그 영광과 능력에 압도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제자를 희망하는 이 서기관이 주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얘야, 너가 기대하는 길은 그런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너는 무슨 길인지 이해 못하는구나. 이 길은 네가 기대하고 네가 소망하는 그런 길이 아니다. 너는 이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한다. 이 길은 네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런 보답이 전혀 없는 길이야. 너는 실망하고 너는 이 길을 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59절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이번엔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따라서 나서서 함께 할 수 있는,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따르지 말라고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꾸짖으셨던 주님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또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처음에 크리스찬이 돼서 성경을 읽는데 가장 걸림돌이 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데, 야, 아버지는 내버려 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하는 분이 안 계시는군요. 우리 한민족도 부모를 장례를 지내고 부모를 모시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유대인에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냐면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죠. 왜냐하면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 부정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가족과 부모가 죽었을 때는 제사장이 가서 그 부모를 염하는 걸 허락해요. 신명기의 말씀이죠. 죽은 시체를 보지도 않고 죽은 시체가 있으면 그 지역을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가서 시체를 직접 만져도 허물이 되지 않는 것, 부모의 시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길에 그냥 죽어있는 자들을 장사 지내주면 그러면 이세에서 복을 받고 내세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만큼 장례를 소중하게 여기는, 내세를 믿으니까, 오는 세상을 믿으니까 그 장례의 절차, 그 죽음의 절차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 가서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겠다는 것은 그 삶에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유대의 율법, 유대의 신념, 유대의 문화에서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지극히 당연한 대답입니다. 아버지를 장례하고 와야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이건 또 무슨 말이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가족과 인륜을 깨라는 얘기인지,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죠. 61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왜 이렇게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온갖 큰 이적들을 보고서 주님을 따라오는 거죠. 배가 부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주님과 함께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로마를 쫓아내고 로마 제국처럼 이스라엘을 만들어주는 것,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메시아가 온 사명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보이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뭔가 한 자리라도 잡기 위해서 서로 와서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겠습니다. 따르고 싶었겠죠.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와서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며, 지금 주님을 따라서 계속 따라왔는데 내가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달라는 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본문이 준비됐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데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12겨릿소라고 하는 것은 한 겨릿에 2마리씩을 묶은 쟁기를 끄는 그 소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12겨릿소라고 그러면 24마리의 소로 밭을 한꺼번에 갈았다는 겁니다. 굉장한 분홍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당시에 그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옷을 던진다는 것은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로 너를 부른다고 하는 초청의 의미죠. 그 의미를 이해한 엘리사가 20절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가족과 헤어질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명에 답하기 위해서 가족을 멀리하고 평생 가족을 볼 일이 없이 다시는 돌아올 일이 없는 그 길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작별한다는 겁니다.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돌아가라.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마치 꾸짖는 얘기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하면 why not 그러는 거죠. 예. 왜 안 되겠느냐? 가서 네 일을 정리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한 결의소를 잡았다는 건 소 2마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소의 그 쟁기를 끄는, 그땐 당연히 나무로 만들었겠죠. 그것을 불살랐다는 거죠. 농부가 소와 쟁기를 불살랐다고 하는 것, 이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희 할아버지도 농사꾼이셨는데 예전에 시골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소를 귀하게 여기는지, 소의 소죽을 끓이고 밤에는 소의 죽을 먹이고 맨날 그 끌개 같은 걸로 이렇게 소의 그 등을 항상 끌어주시던 그 기억이 나요. 소를 아주 정성으로 돌보는 거죠. 그런데 농부가 그 소를 잡아서 그 소의 기구를 불살라 거기에다 고기를 삶아가지고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그 같이 자랐던 공동체로서 그 당시 시족사회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열고 그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대접하고, 다시는 내가 농사 짓는 자리로 돌아올 일이 없을 겁니다. 이승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겁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거죠. 이것이 이 엘리사의 헌신이야말로 그 유대 사회의 전통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제자가 스승에게 헌신하는, 선지자가 선지자의 소명에 답하는 최고의 부르심의 응답이 바로 이 엘리사의 응답인 거죠. 가족들과 인사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온전히 100%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 엘리사의 헌신, 이것은 그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겠죠.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잠깐 인사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제 가족하고는 끝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만을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한 거죠. 그런데 엘리사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헌신한 것처럼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신 거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엘리사의 헌신을 하겠다고 하느냐? 엘리사의 헌신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어 라는 게 주님의 답인 거죠. 네가 예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엘리사의 헌신, 그 정도 헌신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 십자가의 길은 엘리사의 헌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따라오고 하늘의 번개를 내려서 나라를 불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졌는데 그 사람들을 꾸짖는 거죠. 야,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게 아니야. 권능과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주님, 엘리사의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엘리사의 헌신, 너희가 그런 최고의 헌신을 드린다고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길은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 길을 가는 걸 몰라. 주님의 영광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영광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야. 너희들이 무슨 보답을 받을 것 같으냐? 너희는 그런 영광을 보지 못해. 나도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야. 앞에 죽은 자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앞에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죠.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죄로 떨어져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이미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육이 살아있고 그 안에 혼이 들어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영도 죽고 육도 죽은 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거다. 내가 가야 할 사역은 영을 살려야 되는, 산 자들이 돼야 되는, 죽은 영을 다시 살려서 살아있는 사람이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영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거야. 이것을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야. 네가 이 길을 갈 수 있겠냐? 너희들이 이 길을 갈 수 있겠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아무도 엄두도 낼 수 없는 길을, 엘리사도 감당이 안 되는 길을, 엘리야도 갈 수 없는 길을 어떻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길을 따라야 나의 길을 가는 길이다. 이 좁은 길이 너희를 인도하는 나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엘리사도 가지 못하는 길을 어떻게 저희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 길을 가겠습니까? 엘리사도 가지 못하는 길을, 가족을 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이 길을 갈 수 있는 오직 능력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길을 인도하는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가실 수 있으며 주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으며 주님만이 이끄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냐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능이 넘치고 아무리 경건해도 그것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자죠. 주님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권능이 있어서 세상을 불태우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죠. 그 제자들이 그 절망을,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주님 나를 떠나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과 인생의 완전한 절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그 진실하고 연약하지만 진실한 모습만이 주님이 만나주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이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자들만이, 정직한 능력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오직 진실한 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힘입으라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을 힘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가족들을 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헌신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일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주님의 일에 봉사하기 위한 그 길을 가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던 그 11제자들, 한 제자는 배신을 하고 그 11제자가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순교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고 제자의 길인 거죠. 예수님의 권능 가운데서도 갈 수 없었던, 예수님과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서도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뒤에 그 그리스도의 영을 만난 자들은 그 길을 갔다는 거죠. 그 길을 제자들만이 갈 수 있었을까요? 공생애를 기억하는 사도들만이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길을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자들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한 편지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고 백수십 년이 흐른 2세기 중엽에 안디옥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살고 있었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존경받고 그 삶에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이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이그나티우스는 황제에게 절할 수 없는 거죠. 황제에게 절하면 증을 주는데 크리스찬이라고만 박해받는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이방 종교는 다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돈을 주고 그 참석한 사람들에게 패를 줬어요. 그 증표를 돈 주고 사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참가했느냐? 참가했다 하고 증표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돈 주고 판 사람은 뭐 잡도 없는데 가서 한 번 더 참석하고 그 황제 앞에 서 있다가 동상 앞에 고개 한 번 숙이고 또 받아와서 또 팔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죽음을 택하는 거죠. 주님이 아닌 사람한테 경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설득하고 총독이 설득하고 재판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온갖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 도움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지켜서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그나티우스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트라이안 황제 가운데 체포된 안디옥에서 체포됐는데 그 사람을 로마까지 끌고 갔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한테 먹이로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와 마지막 죽는 상황까지 항상 사람들과 함께 공중에 오픈된 퍼블릭하게 그 일을 진행했어요. 그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를 세상에 알리고, 그 당시 무슨 매스미디어가 없던 시대니까 사람들의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사로잡힌 자를 수레에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는 그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길로 로마까지의 길을 갔던 거죠. 그 와중에 밤마다 편지를 써서 7통의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순교와 기독교의 박해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 편지로 기록에 남기고 있는 거죠.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이 순교자로 주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편지에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사람을, 죄가 없는 사람을 석방시켜주고 싶어 했는데 본인은 오히려 석방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사람들에게 순교의 길을 막지 말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 길을 일부분, 그 편지를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로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도리어 저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는 일은 쉬운 일이겠죠.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승리를 이루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저의 피가 뿌려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자신을 구명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죽어갈 그 운명을 눈앞에 둔 자의 편지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저의 피가 뿌려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오히려 맹수들을 유인하여 그들이 저의 무덤이 되게 하십시오. 또 제가 죽었을 때 누구에게라도 짐이 되지 않도록 맹수들이 제 몸에 어떤 부분도 남기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시체로 널브러져 있는데 제 시체를 빨리 수습해서 그렇게 짐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누구에게도 내 시체를 거두는 일이 짐이 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맹수들이 다 발라먹도록, 뼈까지 다 깨물어서 다 먹도록 그냥 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내 일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리하여 세상이 저의 몸을 볼 수 없게 될 때 저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그리스도께 간구해 주십시오. 내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묶임받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나는 무엇이 진정한 경건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제자가 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시체를 맹수들이 다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이제 제자의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영광의 길이, 그 길이 내게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방해하지 말아달라.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주께 온전히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이죠. 이 편지를 접하면 왜 주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의 복음의 길이, 제자의 길이, 신앙의 길이, 크리스찬의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고 신앙의 길입니다. 주님의 무리가 아니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수군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것을 삶으로 받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죠. 누구도 엘리사도 엘리야도 세상의 그 누구도 이 길을 따를 수 없고 이 십자가의 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는 자들, 진실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연약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상처밖에 없는 이 너덜거리는 이 부끄러운 수치의 몸을 가지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신 그 영이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구원받는다고 세상에서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심지어 내가 하고 있다고 세상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세상 그 모든 것을 알기에 주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교회를 모욕하고 주여 아버지여, 갈 수 없는 길을, 받을 수 없는 소명을 받게 하시는 그 길이 구원이기에, 그 길이 생명이기에,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에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그 십자가의 길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 길이 내 길이 되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나의 십자가를 만나는 그런 진실한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무덤에 회칠해도 결코 무덤엔 생명이 없음을, 다시 아름다워질 수 없는 것임을, 주님의 생명을 받는 진실함을 주님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